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빅터 프랭클의 상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심리학자인데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요. 남편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큰아들 하나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큰아들마저 교통사고를 나게 해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깊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한테 와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야기 도중에 뭔가 얼굴에서 기쁨이 솟고 삶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우리 아기를 지켜주지.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에 그는 다시 생에 활력을 찾았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게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요. 주님, 우리 아직거보다 내가 한 달만 더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나쁘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시면 제가 더 오래 살아야죠. 외롭지 않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은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제목입니다. 저는 톨스토이의 대작, 안나 까레리나 이런 것보다는 이 단편소설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특징을 들자면 바보성자들이에요. 이 바보성자는 러시아, 아니 톨스토이만의 독특한 성자 개념입니다. 옷을 다 벗어주고도 추울 줄 모르고 남은 밀가루를 다 퍼주고도 내일 걱정을 모릅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를 속여먹는 사기꾼에게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바보. 그러면서도 한없이 행복해지는 그런 바보. 감사하는 바보. 이것이 바보성자입니다. 아마 톨스토이는 예수님에게서 그런 바보성자를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런 바보성자를 추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주이면서 톨스토이는 농부들과 농사를 짓고 끝내 자기 집에 있는 농로를 다 풀어줍니다. 톨스토이도 그의 아내가 봤을 때는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아내도 소크라테스 아내처럼 굉장히 악독했다고 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단편소설들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한결같이 바보성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칼빈에 따르면 인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알려면 먼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모르면서 먼저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삼무, 세 가지가 없으십니다. 이름이 없으시고 형상이 없으시고 거주지가 없습니다. 절대 초월과 자유의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아주 불경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과 대꾸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서의 원초적인 증언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구약 성서신학자들에 따르면 오존의 율법은 고대 바벨론의 하무라비 법전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1902년인데요. 학술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대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프랑스 탐험대가 중동의 고대 엘람 왕국이라고 하는 곳에 유적을 발견하다가 큰 현무암 비석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높이가 2.5m, 둘레가 1.8m, 여기 빼곡하게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해독을 하고 보니까 하무라비 대왕의 업적과 그가 반포한 하무라비 법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무라비 법전은 인류 최초의 성문 법전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말로도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렉스 탈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용보복법 이렇게 우리말로
말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해를 입힌 만큼 똑같이 상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무라비 법전의 정신은 한마디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대 제국의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귀족하고 천민하고 이렇게 벌칙의 수위가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정신은 정의에 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행동한 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 벌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이 하무라비 법전은 로마의 대법전은 물론 현대의 법에서도 그 원리가 근본에서는 같이 작동합니다. 음주운전에서 사고를 냈으면 그 사고의 정도만큼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다리 부러뜨렸으면 합의하면 돼요. 그러나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면 형무소 가야 됩니다. 행동한 만큼 대가를 치른다. 이 하무라비 법전은 정의의 신이 하무라비 대왕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유사해요. 그러나 하무라비 법전과 오종의 법전은 그 토대와 정신과 원리가 천지 차이입니다. 편의상 하무라비 법전의 정신이 정의라고 한다면 토라 법전의 핵심, 또 이 법전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된 핵심은 오늘 신명기서에 봉독한 쉐마와 레위기에 들어있습니다. 쉐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신명기서 6장 앞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토라 안의 모든 규정들을 큰 정신을 살려가지고 10개로 묶어놓은 거예요. 10개로. 그러니까 모든 법전의 전문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신명기서 본문은 다시 십계명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신으로 요약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쉐마입니다. 이 쉐마, 이게 제일 중요하다. 쉐마는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거를 통에다 해가지고 머리에도 달고 다니고 손목에도 달고 다니고 문설주에도 써붙이고 이 쉐마 하나만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에 복음가는 구절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데 그것은 너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주다 하는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이 구약 또 성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당신들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주님이시니 이웃을 당신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서의 모든 계명과 법의 토대요 정신일 뿐더러 삶의 바탕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설명하셨죠. 마태복음서 22장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담겨 있다. 예수님에게서도 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토라 법전의 정신이에요. 하무라비 법전이 정이라면 이렇게 토라의 법전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계명을 내리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언젠가 주일예배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야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이자면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죠? 이 또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정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세계 안에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 이론이나 기도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읽어줍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종교에 관계없이 사랑하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지식과 인간 지식은 뗄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무라비 법전의 전이와 토라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전이와 사랑의 관계를 날카롭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이와 사랑, 이 둘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사랑이라고 그러고 어느 신학자는 정이라고 그러고 어느 신학자는 둘 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는 이 전이와 사랑이 종종 큰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대로 바로 우리 기장이 그런 현실 아니에요? 입으로는 내 정의를 달고 있는데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정의와 사랑이 우리 삶에서 모순을 일으킵니다. 바로 정의와 사랑의 충돌을 함께 공독한 마가복음서가 예리하게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예수님에게 아주 비상한 순간입니다. 예수를 죽일 음모가 일어나고 내일 모레 예수님은 처형될 것이고 이때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점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 쏟아부었어요.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분개합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분개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아주 격려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이들이 제자들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나무라는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하며 그 여자를 나무랐습니다. 이 분개는 예수님에게 해당됩니다. 아니 그 여자가 향유를 불려고 그러면 안 돼.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주지. 허비하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향한 분개는 곧 예수님에게 향한 분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향유는 시가로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오늘날로 치면 3천만 원 정도예요. 제가 한번 노가다를 푼 적이 있는데요. 저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1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3천만 원입니다. 이상하죠? 아니 무슨 여자가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나 옛날 유대 여자들은 비상시에 쓰려고 지참금으로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져왔습니다.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에요. 비상금이에요. 예수님은 여인과 자신에게 분노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나무라시며 이 여자의 행실은 자신의 장래를 미리 치르는 아름다운 행실이다. 늘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두둔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도식적이기는 하지만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지 않았다고 분개하는 제자들은 정의로 그 비싼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여인의 행실은 사랑으로 이렇게 대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이냐 사랑이냐, 저는 이 둘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성서는 그리고 불교와 같은 생명 종교들은 바로 사랑에서부터 자비에서부터 정의가 나온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비의 힘이 정이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출애굽 22장 21절부터 27절에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나옵니다.
아주 구약의 대표적인 정의법이에요. 나그네 고아 과부 괴롭히지 말라. 이자 받고 그렇게 꿔주지 말라. 거듭처럼 하나밖에 없는 거, 맷돌 같은 거 저장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런데 왜 이런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에 못 이겨서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자유롭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고통받는 생명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지원하고 재판을 바르게 하고 하는 이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애,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구약의 정의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행동, 곧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랑에서부터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약자들을 위해 투쟁하는 정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너희하고 항상 있다. 항상 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똘스토이의 단편을 요약해 드림으로써 우리 존재의 깊은 차원,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서장농의 오두막집에 시몬이라고 하는 구두 수선분이 아내와 아이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시몬과 그의 아내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겨울을 날 외투가 없습니다. 겉옷도 둘이 함께 입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그 가죽옷을 하나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모아둔 얼마의 돈과 구두 수선비를 이렇게 받아 보태서 양가죽을 사려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전부 다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수선비로 고작 받은 것은 난 러시아 화폐 잘 모르는데 20코펜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이것 가지고는 먹을 것도 없어요.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보드카를 사서 마시고 몸이 훈훈해져서 이제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밤중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교회 담벼락에 누군가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봉변당하지 않을까, 귀찮은 일 생기지 않을까. 그러나 한참 가다 보니까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되돌아왔는데 어떤 젊은이가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틀림없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을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 외투를 벗어서 그 젊은이를 두르고 부축을 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양가죽을 들고 들어올 줄 알았던 아내는 시몬이 밤늦게 술 냄새를 풍풍 풍기면서 거지를 그리고 자기 옷을 입혀서 오는 걸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점점 화가 누그러졌어요. 그 젊은이가 아주 가엾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를 난로가에 앉히고 맥주와 남은 빵을 주었습니다. 이 빵을 먹고 나면 내일은 또 굶어야 돼요. 시몬과 아내는 갈데 없는 그를 집에 머물게 하고 구두 만드는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물어보아도 이 젊은이는 이름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말해줄 뿐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는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미하일은 열심히 솜씨좋게 일을 해가지고 구두 주문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시몬의 가전형편도 피게 되었습니다. 미하일은 가끔 창밖을 볼 뿐 밖에 나가지도 않고 꼭 필요할 때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미하일은 딱 3번만 활짝 웃었습니다. 미하일이 첫 번째로 웃은 것은 시몬의 아내가 무섭게 화를 내다가 따뜻하게 자신을 보면서 음식을 대접해 주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웃었어요. 두 번째로 웃은 것은 어느 날 무례한 귀족이 비싼 가죽을 와서 얼음장을 매서 튼튼한 구두를 만들려고 그때. 그런데 미하일이 그 가죽으로 신발을 만든 것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두 번째로 웃었어요.
그리고 어느 기부인이 한 아이는 다리를 저는 쌍둥이 소녀를 데리고 와서 우리 딸들에게 꼭 맞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미하일은 세 번째로 활짝 웃었습니다. 이 기부인은 말하기를 사실 이 두 아이는 이웃집 여자가 낳고서 바로 죽었는데 이때 한 아이는 눌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으며 자신도 아들이 있었는데 곧 죽어서 아들 대신 이 아이들을 내 자식으로 이방에서 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기부인이 떠나자 갑자기 미하일은 일어나서 일감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작업할 때 입던 앞치마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서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안녕히 계세요. 신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주인님께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시몬과 아내가 미하일을 봤더니 미하일에게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은 딱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왜 우리 집에 올 때부터 늘 우울하게 있더니 세 번 웃었는가? 미하일이 설명합니다. 그것은 제가 신의 명령을 어겨서 신께서 저를 벌주고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한날 하나님은 나에게 두 쌍둥이 아기를 낳은 가난한 한 여자의 영혼을 데려오라 이렇게 분부하셨죠.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그 여자의 남편이 나무에 깔려 죽었습니다. 이제 아기들은 엄마 혼자 키워야 합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죽게 되면 아무도 아기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우리 아기들이 죽어가니까 제발 내 영혼을 데려가지 마시오. 우리 아이들이 젖을 먹도록 내 가슴에 올려주시오. 그래서 미하일은 아기들을 이렇게 젖가슴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미하일은 하늘에 날아가서 하나님에게 그 여자의 영혼을 데려가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단호하게 그 여자의 영혼을 데려오라 명령하시고는 나를 쫓아내시며 너는 세 가지 진리를 배워오느라 하셨습니다. 첫째, 너는 배워라.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너는 배워라.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너는 배워라.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다시 지상에 내려가서 그 여자의 영혼을 데려갈 때 가슴에서 아기들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때 한 아이는 다리를 다쳤죠. 그런데 그 기부인이 이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삼아서 데려왔을 때 드디어 나는 신이 주신 세 가지 문제를 다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신의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내가 벌거벗고 쓰러져 있을 때 주인님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나를 보고서 무서운 얼굴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두 분에게서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뜻히 맞아주고 빵을 주며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활짝 웃은 것입니다. 첫 문제를 풀었습니다.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 다음으로 어느 귀족이 좋은 구두를 만들려며 으름장을 놓았지요. 나는 그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지 않고 얇은 슬리퍼를 만들어서 주인님을 몹시 화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이 들어올 때 나는 그 등 뒤에 내 동료 천사가 그의 영혼을 데리러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두 대신에 시체 발에다가 씌울 슬리퍼를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신이 주신 두 번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활짝 웃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은 인간의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귀족은 그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슬리퍼인 줄 모르고 오래 신은 구두를 주문한 것입니다. 내 몸에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은 알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방금 전에 그 기부인입니다. 6년 전에 이 기부인은 자신의 서장농 마을에서 죽은 아이들의 아빠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곧 엄마도 죽어서 이 쌍둥이는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 기부인만 젖이 나왔어요. 며칠 전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고아가 된 두 소녀를 맡게 됐습니다.
젖이 철철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다 살이 올랐어요. 그런데 금방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슬픔에 겨운 여인은 아들 대신에 두 소녀를 딸로 입양해서 지극정성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이 기부인을 보는 순간 저는 세 번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활짝 웃은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세 개의 문제를 알게 되자 나는 신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미하엘은 천사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은 하나님께 찬송가를 부르고 시몬의 오두막집에 뚜껑이 열리고 불기둥이 솟았습니다. 미하엘에게서 천사의 날개가 돋고 그는 하늘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나? 사람이 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기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시몬과 그의 안에 있는 사람, 두 고아를 자기 젖을 먹여 기르는 귀부인의 사람. 여러분, 이 사랑은 동시에 정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벌거벗고 추워 떠는 이를 입히고 먹였습니다. 죽은 부부의 아이를 길렀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억압받는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이 정의. 이 정의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새삼 요한 사도의 말이 귀를 울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 사랑이 하나님이 당신 모습대로 내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당신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나누고 투쟁하는 그 정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삭개오 작은 교회는, 그리고 당신은, 그리고 나는 그동안 안에 무엇이 있었으며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삭개오 작은 교회는, 그리고 당신은, 그리고 나는 지금 안에 무엇이 있으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세계는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은 나 자신을 치유하고 너와 나를 이으며 온 세계를 빛나는 천국으로 만듭니다. 이 사랑이 정의와 해방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주님을, 나를, 너를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리옵니다.